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또 내게 있는 저주 재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지를 못해.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은요,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나에게 있어서 저주 재앙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나에게 저주 재앙이에요. 그리고 뭘 제대로 알지를 못해. 그러니 제대로 시작이 안 되니까 다 안 돼. 이게 제가 저주거든요. 또 저한테는 사주팔자 운명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쁜 놈도 아니고 제가 웬만치 않은데 안 돼.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착해야 되고 봉사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사는 것처럼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 저는 복음하면은 좋은 게 로마서 1장 1절 4절에 보면 복음이라 함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뭐다라고 말한 데는요, 로마서 그 구절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 4절,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거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서 죽여야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임마누엘의 비밀. 지금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게 한 번 들어오신 하나님은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저번 주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를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승질나면 너 인도 안 할 거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유대인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이번 주간에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응답을 받아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누릴 거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이재명이야. 그러면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공격 들어오잖아. 하나님 보여달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증거 중에 증거는요, 증거 대라고 하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내 증거예요. 너 구원 어떻게 받았냐?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가 증거되는 데는 선수가 됐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재밌어. 이제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간단하고 쉽고 힘이 나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자들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말씀으로 누리면 돼요. 말씀으로.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된다고. 제가 한 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분하고 영접을 했어요. 참 좋지요. 근데 그 사람은 1시간 있으면 까마가. 그런데 성경 한 구절 읽어주면요, 머리가 띵해. 그런데 그 말씀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 가서 그걸 본 거예요. 아니, 내가 30분 동안 열심히 한 건 그래 맞아 아멘까지 다 해놓고 물어보면 몰라. 그런데 성경 말씀 읽어준 건 기억을 해. 야, 그게 뭐라고? 이게 기억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깨닫고는 내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5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언약을 붙잡고 정시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말씀에서 찾아보면 갈라디아 5장 16절 22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 생각 갖고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것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내가 계산 안 해도 되고 성령을 의지하면 된다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의지해요?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경본을 눈을 열어줬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내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고 내가 천국 가는 증거고 내가 전도자인 증거고 하나님 자녀인 증거예요. 우리 오늘도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결론으로 줬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분에는요, 그분이 진하게 느껴지든 살살 느껴지든 긴가민가 느껴지든 성령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멘 할렐루야 안 해도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뭐지? 이래도 성령은 역사해요. 근데 오늘 교회 가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도 성령을 역사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안 왔다. 조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응답 못 받았어. 근데 교회 왔다. 그분이 잘한 거예요. 왜? 이 성전은요, 우리가 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고 부르시 아니면 못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진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긴가민가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진하게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할 것 같고 진짜 고백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부르든 크게 부르든 약하게 부르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봐보세요. 89세 된 할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말도 잘 못해. 아마 그 할머니 영접시키면 맨 할걸요. 10살짜리한테 아멘 하죠. 그러면 아멘 10살짜리가 한 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89세 된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분이 할 때는 그러면 하나의 영광 안 받으실까요? 절대 그렇죠.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훈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답이 안 되면은 쟤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맞바로 그리스도 해버려. 그럼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제자들에게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다. 이제 성경 구절이 좀 나왔는데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환난 많이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많이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죠. 고난을 많이 당하든 기쁨을 당하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내가 고난을 환난을 많이 당했다? 아이고 저 사람 지옥 가겠네.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봐보세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고난을 엄청 당해. 하나는 그냥 스무스하게 잘해. 솔직히 스무스무한 자녀에게 마음이 많이 가던가요? 안 그럴걸요. 늘 환난 속에 있는 자녀한테 마음이 더 많이 갈걸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꼭 환난을 당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승리할 길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내 보장이 된다고요. 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으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최고의 승리라고요. 저도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닥쳐보는데 제가 목사님들 초창기에 그 12분 모시고 그 부산에 핵심 가다 오다가 출애일 날 큰 거 그 차가 돌아가면서 그 봉고 잡 유리를 백미러를 때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때 목사님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그리스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리 안 했으면 그 차를 쳤을 건데 그 백미러 있죠, 옆에 달린 거 그거만 쳐가지고 갈지자로 가다 섰다니까. 그리스도만 이렇게 불러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체험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낙심하고 힘든 것 같아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고요. 제가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보세요. 죽을 것 같은 거 살게요. 하나님이 살 길을 내신다니까요. 전화를 오게 하든지 사람을 뭐 보내든지 하나님 나 오늘부터 금식할 거야. 하나님이요. 금식 못하게 합니다. 왜? 저는 안 되거든요. 금식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인도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실패하는 거 못 봤어요. 단 어려워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막 패망을 하고 그런 경우는 저는 제 주변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한테 문제거리 있던 사람들은 다 불신자였어요. 다 막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저한테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은 약간 좀 그래요. 저걸 이렇게 고통당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혼내주세요라고 그냥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럼 혼내주려 했다가 그 사람이 막 고통당하는 거 보고 다시는 내가 평생에 하나님 누구 혼내주세요. 저 사람 벌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기로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막 저를 괴롭게 힘들어도 마음으로는 마음까지 막 저주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영육 간에 승리하는 법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 우리가 좀 무지한 상태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내시는 말씀을 찾아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케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돼서 풍요로워지면요, 그 삶이 윤택해져. 진짜로. 그래서 그 말씀들 우리가 이게 외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1000구절 도전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3, 4구절은 암기가 되는데 5번째부터는 암기가 안 돼요. 하나님 이걸 어쩌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뭐 1000구절 외에서 박사 달라고 그러냐? 어디 대회 나가려고 그러냐? 아, 1000구절을 내가 보면 되는 거지. 보고 안 외워지면 안 하면 되고, 너 1000구절을 왜 외우려고 하냐? 근데 가만 내 생각에는 1000구절을 외우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현장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대려고 외우려고 하는 그런 제 성격이 있어요. 근데 야, 너 지금까지 전도연장 가서 네가 외워갖고 그 선포한 적 있냐? 다 내가 너한테 생각을 주고 그때그때 맞게 했잖아. 근데 뭐 안 되는 머리 가지고 그걸 1000구절을 뭘 외우려고 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주셔서 이제 계속 봐요. 보기는 봐요. 계속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최영 목사님 이제 누구한테 전도하고 싶다 가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 창세에 예비한 영혼 같으면요, 말씀을 줘요. 야,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이런 게요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도가 쉬운 거고, 전도가 재밌는 거고, 전도하면 힘이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안 돼도 전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싶어 한다. 왜 할까요? 전도 상주니까? 아니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도를 해보면 본인이 힘을 제일 얻거든요. 또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돼요. 성령의 인도는 더더욱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1순위 원인은 저 뭐 은혜 받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전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전도라고. 근데 그 전도가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되어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도를 해보면 머리 쓰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6글자만 가지고도 전도가 되는 걸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저기 지금 큰 집가 있는 그 이제 전과 28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제일 힘난대요.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그 경목 목사님이 오시는데 1시간 한 20분 이렇게 설교하신대요. 자기는 1시간 20분 내내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해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 많이 안 해도 오직 예수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해도 거기에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제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기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목사님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급하면 급한 대로 행하시고 안 급하면 안 급한 대로 행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제자들이 감나무에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돌아오니 그들이 들어가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6장 2절의 4절을 보니까 12사도가 모여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성취되도록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때로는 내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 사건, 사람, 현장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이렇게 재밌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단의 내용도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웬일이지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막 기도하다가 기다리기도 하고 또 안 됐을 때는 이거 하나님 역사 하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방해하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영적인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특히 불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분이 도와주면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부분들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그분들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안 돼도 괜찮고 잘 되면 더 좋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몸인 영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몸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우고 이뻐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파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자가 전도하기 이전에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 부분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더더욱이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확신이 온다고요. 그리고 그 확신이 오면 말씀을 놓고 기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에요. 이제 내가 감으로, 지금까지 이게 감으로 뭘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재밌어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간에 요한복음 11장 11절 그 말씀이 언약이에요. 나사로를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최고의 축복인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 이전에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풍성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누려야 할 부분이고, 다음 주 주간에는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 나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쉽고 좋고 행복한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캠프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